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언어를 쓰되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아야겠죠. 거기에 또 구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계시라는 것보다는 묵시문학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유와 비유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게 묵시의 뜻이죠. 묵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계시록을 쓴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하고는 너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은 반드시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하는 세상과 타협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보여주신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저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밥 먹고 잘 자세를 취하는데 경연이 일어나 임마. 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잘 들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들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길이 돼요. 다른 것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보다도 확실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분명한 길이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세상이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2가지 상징이 나오죠. 하나는 음녀가 나옵니다. 또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음녀라는 단어를 왜 썼다고요? 음녀를 단어를 쓴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뭐예요? 그게 불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숨쉬고 있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이 물 한 방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그러면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사느냐? 안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다른 우상에게 감사를 돌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데 그 죄가 뭡니까? 불경외입니다. 그러면 그 불경외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옵니까? 불경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불경건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요, 일단은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핍박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6절에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경외와 교회를 향한 핍박,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음녀는 그러면 누구를 뜻하느냐? 세상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계시록 17장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파괴시킨 게 누구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 조금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조금만 하지 않고 훨씬 지나치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너는 가서 매 한 대 때리고 와. 그랬는데 가서 죽이고 온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한 대 때리라 했지 죽이라 하겠냐? 네가 죽였잖아, 네 마음대로. 그게 너는 맞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음료는 이와 같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게 불경외와 불경건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세상이고 그때 당시에 이 대적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제국들, 국가들을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녀가 누구를 탔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짐승은 뭘 뜻합니까? 대리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의 대리자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양과 짐승의 모양이 항상 같게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죠? 머리가 몇입니까? 머리가 7입니다. 뿔이 몇입니까? 뿔이 10입니다. 이렇게 꼭 같이 묘사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할 때는요, 1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까? 그런데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12절, 14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도 8절에서는 두 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모방한 건데 이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전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전설을 했느냐? 네로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유브라데강 동쪽, 즉 파르티아로 도망갔다. 그래서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다시 뭐 할 것이다? 로마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파괴할 거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로마가 강해요, 안 강해요?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AD 62년이더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62년에 로마가 파르티아를 침공을 했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로마군에게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경험해 보지 못한 패배죠. 그러니까 그런 패배를 겪었어요. 그만큼 파르티아는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유일한 군대. 이때 지금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던 1세기 당시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유일한 군대예요. 여러분, 말 타고 칼 들고 창 들고 다녔는데 말 타고 활 쏘봐요. 그럼 경기가 깨움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칼도 가지고 때리려면은. 근데 뭐가 날아와요? 화살이 날아서 퍽 꽂혀.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 62년에는 로마를 패퇴시키게 됐어요. 그런 강력한 군대를 네로가 끌고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고? 로마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군대가 로마를 파괴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겠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와 같이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힘있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짐승을 얘기할 때는 13장 17절 다른 곳에서 얘기했듯이 죽었다가 7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건데 4은 있었고 하나는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올 건데 그것이 8번째 짐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와 같이 파르티아 군대, 로마 군대를 박살낼 수 있는 파르티아 군대라는 그 큰 파워의 힘,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즉 네로 전설을 끌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세상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까? 힘이 있어 보일 것이다. 그런데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13장과 17장에서 계속해서 이 짐승을 말할 때 그 짐승의 7머리를 말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인다. 어마어마한 공포에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가서 로마를 박살낼 정도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렇게 강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힘 있는 힘 있어 보이는 짐승이라 해서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안 그러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리서 그 결론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짐승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풍족이라는 요 시대를 살아요. 풍요라는. 오늘 점심 때 학생들이 저희들끼리 국수나 먹어서 밥 사 먹었대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김영현 장로님이나 우리 5학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고등학생 때 어디 우리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감생심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요. 어제는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라면을 먹으러 한 놈당 2개씩 먹고 왔어요. 8개를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우리 통닭 얻어 먹었대요. 어떻게 얻어 먹었는데 때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너희들 몇 학년, 자기들이 이제 6학년을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더래. 아줌마들이. 어우, 와, 누나처럼 보여요. 너무 젊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통닭을 사줬다네. 여기 웃고 계시는 우리 5학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학생만 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 통닭이 나와요? 1년에 1년에 서너 마리 잡아먹을 수 있는 통닭 각인데 집에서 한 집에서 그것도 잘 먹는 집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핍박하는 도구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탐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단의 도구인 이 탐심,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주의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죠. 투자의 기회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해라? 감사합시다. 오늘 먹고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요. 하루 종일 울어요. 누가 꽁이. 왜 나도 나갈래? 아침부터 계속 울어대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은 더 심해요. 막 공장 접에서요. 계속 울어대요. 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 닫힌 천국은 문 열려지지 않으니 그게 천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꽁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해. 밖에 나와보니까 모든 게 힘들거든. 안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안전하죠. 편안하죠. 배부르죠. 가끔가다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죠. 아니 뭐 이렇게 글래시안가 집회 가가지고 뭐 사진 지나가는 게 한 그림 나왔다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꽁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것도 다음 교회 목사님 맨날 날마다 찍어가지고 보여줘. 뭐 형님한테 보내주지. 예.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아침 되면 밥 주죠. 오후에 되면 밥 주죠. 물 떠다 주죠. 참 뭐 옷만 떼만 거 다 갖다 주죠. 열심히 땅 파가지고 지렁이 파다가 갖다 주죠. 땅 파고 일하다 군뱅이 나오잖아요. 그럼 닭 모아요.
요즘 그릇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지렁이도 담고 군뱅이도 담고, 여러분은 징그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귀엽거든요. 가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장을 해요. 그냥 그런 별식과 특식도 나오죠.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요, 한 번도 걱정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공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입을 게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왜요? 한 천부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한 가지 욕심낼 건 있어요. 뭘 욕심내는 거냐? 하늘 부자, 하늘의 창고에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쌓이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뭐 이재용 씨가 저보다 부자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심해서 저보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다면은요,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당일날 24조 원을 벌었어요. 24조 원을.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공화당이 된 것은 뭐냐, 아들이 있었는데 성장하는 수술을 해버렸거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거든. 딸이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를 처리하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공화당을 지지하겠다. 트럼프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뭐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는다면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가난한 자가 돼요. 왜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료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머리는 황제를 뜻합니다. 로마 자체, 로마의 황제를 뜻해요. 로마가 몇 개 산으로 이루어졌다고요? 7개 언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7산이다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를 대표하는 그 황제들은 이제 모든 로마에 내려왔던 황제처럼 모든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열불들, 세상의 속국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제가 들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절 하면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요, 왕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와 붉은빛은 또 한편으로는 잔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함과 잔인한 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얼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게 나아요, 옅게 하는 게 나아요? 옅게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막 그 장신구를 주렁주렁 붙여버려야 돼. 안 그러면 가능하면 작게 해야 돼요. 얼굴에 자신은 가능하면 작게 해야죠. 자기 얼굴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에 자신 없다 그러면 일단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신구도 좀 크게 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치장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하는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항상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들었습니까? 금잔을 들었어요. 에레미야 57장 7절에 보니까 이건 뭐냐? 성도들을 사람들 세상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취하게 한다, 포도주다. 이건 뭘 뜻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불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언제나 쾌락에 탐닉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하나님 없는 삶, 교회에 대한 멸시와 조롱과 핍박, 그러면서 쾌락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겨울철이 됐으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연봉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프로야구는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어떤 선수가 중간 개투인데 60몇 억을 받고 뭐 LG를 갔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아 선수였는데. 그런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꿈을 꾸게 되죠, 이제? 그런 꿈을 꾸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메시가 뭐 연봉 얼마를 받고 호날두 얼마, 이러고 보면 축구하는 사람도 그걸 꿈을 꾸겠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취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금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잔을 바라보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달려가는 멋지는 불나방처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가증한 물건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우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놈이요, 일요일 날인가 지난 주말에 보리암 아세요? 네, 보리암을 갔다 왔대요. 예배는 안 드려도 그런 데는 또 가요. 가서 장신구를 하나 사왔어. 손목에 하는. 얼마짜리냐? 14,000원. 1,000원 헌금을 안 해도 그런 것도 사요. 이게요, 보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들어갈 때 입장료 냈어요. 그리고 그 장신구도 샀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돈을 내게 해요. 근데 그런 돈은 아깝지 않겠어요.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은요, 그래요. 그래서 참 돈 하면은요, 그건 사단의 아주 정말 전매 특허 방법이에요. 입장료 내, 장신구 사, 밥도 사 먹어. 예. 속세를 떠나서 탐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다면서 가는 곳 발자국마다 돈이야. 그걸 뭐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아는 건 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도자는 언제나 돈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은요, 순진한 사람들일수록 그걸 믿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멸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는 배부르게 살다가 지옥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거요? 잔을 들고 있는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알바 딱 자리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이 돈 하나면은 알바 자리만 딱 나오면은요,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믿기라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제가요, 계속 요즘 지금 이제 보니까,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있게 우리 공장이나 닭장에 쥐가 많아요. 그게 이제 쥐가 먹지 못하도록 이제 모이를 이제 주거든요. 우리 은계 혼자 있는 데는요, 이렇게 바구니를 바켓을 엎어놓고 그 위에 모이통을 올려놨어. 쥐가 그걸 못 올라가니까 미끄러워서. 그리고 양도 잼만 줘요. 너 하나 먹고 다 끝날 정도야. 내가 봤어요, 쥐를 낮에 모이 먹으러 나오는 것을. 잡을 수가 있지. 덫을 놨는데 안 걸려. 터치가 됐는데 빠져나갔어. 닭장에서는 지금 한 새끼들만 6마리를 잡았어. 한 6마리 더 나겠지 한 번에. 몇 마리 더 남았던 소리거든요. 계속 근데 싹 미끼만 빼먹고 가요. 근데 오늘 아침 밭에 가서 찌릿찌릿 소리가 나더라고. 그 반가운 소리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고는요, 싹 열어보니까는요, 큰 쥐가 걸렸어. 새끼를 낳은 어미쥐가 걸린 거야. 보니까 암컷이야. 수컷을 붕알이 딱 달려있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근데 앞발만 걸렸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기러기가 보더니 달려왔어. 먹으려다 어떻게 멈추다가 뒤로 도망가요. 왜요? 생각보다 크거든요. 겁먹고는 쫄아가 도망을. 이제 수컷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근데 항상 거기다 뭘 올린다 제가요? 닭주기도 아까운 그 좋은 미끼를 항상 올려놔요. 와서 먹으라고. 왜요? 먹다가 반드시 실수해서 한 번은 터질 거니까. 아마 내라치기도 기대하고 올라가 봐야겠죠. 이렇게 사단이 금잔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들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우선이라고?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세우세요. 그러면은요, 일이, 직업이 나를 따라오고 돈이 나를 따라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평생
평생 쫓아다녀야 되고요. 사장이 하란 대로 해야 되고, 사장 기분 나쁘면 잘려야 되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언제나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돼요. 증인이 많아요, 그것은. 자, 그런 다음에 가증한 물과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그랬어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관련됐습니까? 우상에 관련됐죠. 그런데 더러운 것이라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옵니다. 43절에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은 뭐가 관련됩니까? 귀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또 관련됩니까? 그 귀신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음행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은 순간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8절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8절에 보니까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결국은 멸망해야 돼요. 짐승이 멸망하면 그를 따르는 자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옥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우리는 짐승을 따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로 타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징징이가 자꾸 전화가 와요. 지 심심하다고. 그건 지가 심심한 거지. 나는 안 심심하거든요. 나는 바쁘거든요. 그럼 여러분 둘이 맛보고 얘기를 해도 발음이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냥 전화를 하면 더 알아듣기 힘들죠.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천천히 좀 얘기해봐. 오늘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죽겠대. 죽겠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요일 날 갔냐?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안 갔어요. 아이 돌아. 너 선임한테 물어봐도 되고 부사관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무나 자꾸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걸 그렇게 못하냐고. 꼭 김은영이 닮았어.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 그리고 대신에 뭐냐, 일요일은 핸드폰이 자유니까 이제 틀어놓고 이제 실시간 방송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은 모르고 볼지 안 볼지는 그걸 봤다는 거, 다 봤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구목 목사님하고도 신분을 터고 그 목사님의 또 대화도 하고 영향도 좀 받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여간에 징징거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요 열심히 지금 돈을 모은답니다. 악기 산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좋다. 잘 모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요. 예배 드리게 교회에 가는 거, 성도들하고 있는 거, 또 교회 성도들하고 공차하는 게 너무 그리운가 봐요. 그래서 뭐하나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또 멸망할 짐승을 따르지 않냐고 주를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우리에게는 안전함을 알고 그 삶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피되 우리 후대들을 살피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함께 정을로 요정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